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가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전체 보면 떡상이지요. 떡상은 2규빗, 그 다음에 1규빗, 그죠? 약간의 직사각형이고 높이는 1규빗 반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의 무릎 이상의 살짝 허벅지 정도의 높이 정도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약 1m가 안 되고 한 75m 정도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넉넉히 잡았을 때 75c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높이에 이 모습은 네 발이 있는 떡상입니다. 그리고 이 떡상 위에는 기본적으로 떡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12개가 6개씩 대접에 올리어져서 그 위에 쌓게 되어지는데 이 쌓아지는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는 일들을 하고 이 떡의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떡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제 떡상 위는 약간의 테두리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이렇게 하나의 넓이만큼 턱을 만듭니다. 턱을 만들고 그 턱 주변에도 테를 두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상 위쪽에는 고리를 앞뒤로 해서 2개씩 양쪽에 2개씩 해서 4개 해서 채를 깨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사용되어 있는 것이 대접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잔도 있고 그 다음에 따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병을 이야기합니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따르는 병을 이야기할 때는 그 병이 험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헌금식으로 오퍼링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이게 떡상인데 이 떡상의 역할입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물건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말하는 게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할 제단입니다. 양쪽, 북쪽, 남쪽,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물건들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첫 번째가 떡이죠. 떡은 무엇로 만드냐면 만나로 만들게 되어지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소재에 사용하셨던 그 가루, 떡가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들이 만드는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 만들어서 그 역할이 각 지파가 하나의 떡처럼
드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떡으로 상징해서 하나님 앞에 매주 한 번씩 그 자리에 올라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내 삶을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 지파만 해도 되게 인원이 많지요. 그런데 이 전체 인원을 떡상으로 그들에게 떡으로 만들어서 대접 위에다가 하나씩 한 지파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의 모든 삶을. 그리고 일주일에 또 한 번 그 떡이 나아가면 새로 구운 떡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이라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빵이라고 하겠죠. 일단은 구워진 빵, 구워진 떡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든 밀가루가 되어졌던 어느 용도이든 그것이 잘 구워져서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려지는 시기가 언제쯤이냐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내오고 안식일에 들어가고. 우리의 삶은 주 앞에 들어오는 때가 어느 때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징적으로 떡을 한 지파를 집어넣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밖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을 대표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내 삶의 전부는 누구에게 드려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며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삶을 바탕으로 우리는 귀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바르고 귀한 신앙생활들을 해가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떡은 있으나 그들은 삶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게 분량이 딱 어느 정도입니까? 일주일이라는 겁니다. 이 떡 드려진 건요, 신약시대 때 되어졌다라는 문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문헌 중에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까지도 그들은 이 제도를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약 400년 이상 동안 이 법칙이 깨지지 않고 꾸준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뚝심을 가지고 했다면 포로기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이 문화는 계속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떡상 위에 올려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려진 떡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 앞에 나올 때 나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어 맡기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새로운 떡과 또한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은 빼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뜨겁고 또한 귀하고 새로운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받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다짐을 드렸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행동을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고 또한 은혜의 말들을 아낌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귀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에 한 번씩 떡상 위에 떡이 올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 주일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그 삶을 한 주간 열심히 귀한 모습으로 산 다음에 또 한 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임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주간 이런 낮은 기온이 유지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한 주가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으로 인해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